자,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작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수십억의 이 인구 속에서 지금 현재 인구가 수십억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를 통틀으면 훨씬 더 많겠죠?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은사와 똑같은 경제력과 이렇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쌍둥이조차도 가진 생각이 다르고 가진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결국은 커서 성장해서 자라가는 환경도 다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달란트를 주실 때 똑같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우리 달란트 비유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재능을 받으셨고 어떤 사명을 받으셨고 지금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나는 많이 받지 못했어. 나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당장 우리 청년들은 지금 대입을 앞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더 지혜를 주시고 조금 더 지식을 많이 주셨으면, 나에게 좀 더 열심을 주셨으면 내가 좀 더 많은 달란트로 조금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후회를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다 아마 그렇게 후회를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다 좋은 은사로 큰 것으로 부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요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2장과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5교회를 이렇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도 어느 교회에는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의 능력을 주시고 또 다른 교회에는 그만큼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 그 교회는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가진 재산도 없고 거기다가 살기라도 편하면 좋은데 매일 환란이 닥치고 가난 속에 궁핍이 닥쳤던 그런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아주 우상숭배의 중심지에서 그 우상숭배와 싸워나가는 그런 지역에서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고, 또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보다 매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자리를 잡고 교회에서는 뭔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이루어지는 것 같고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 생명이 없었던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만 하던 그런 죽은 교회가 바로 또 사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살아갔던 교회예요. 우리 어른들은 많이 이 설교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칭찬만 받은 교회, 그게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계속 나눌 건데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큰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물질을 주시면 내가 그 물질 갖고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길 수도 있고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물질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지식을 부어주세요.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박사도 되고 좋은 사람 되면 하나님을 더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더 전파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세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전혀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나온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던 교회예요. 다른 지역의 교회에 비해서 교회 규모도 작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따로 붙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이 말씀만 부여잡고 천국 소망만 부여잡고 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 주인이 먼 지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셈을 할 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네, 10달란트를 남겨서 따블을 남겼죠? 그래서 드렸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따블을 남겨서 4달란트를 드렸어요. 근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파묻고 묻어두고 주인이 오자 여기 주신 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책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네가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5달란트 받아갖고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남겼고 2달란트 받아서 또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은 그에 비해서는 물론 더블을 남겼지만 양이 적잖아요. 그럼 과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해서 1달란트가 아닌 뭐 진짜 50%만 남겼어도 예수님께서 과연 책망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행위를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떠한 재능을 주시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여러분은 지금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라는 사명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내 힘으로
내가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려고 애쓰고 뛰어다니고 그것을 어떻게 더 내가 많이 남겨볼까 하고 열심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뛰어가는 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린 문이 뭐죠?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문이. 어디로 가는 문이 열렸을까요? 네,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렸죠.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앞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너의 앞에, 작은 능력을 가진 너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우리에게 지금 천국 문이 열려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7절 말씀, 그 위에 7절 말씀을 보면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문을 여셨냐면 7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너희들이 여기 오기까지 내가 이 문을 결코 닫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 문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그냥 눈앞에 있는 내 삶에 닫혀있는 문을 열어보려고 애쓰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문이 언제 열려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5절로 27절을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낮에 이 성문을 닫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라고 이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열린 문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이 성문은 닫히지 않는데요. 낮에는 도저히 닫히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이 말씀 사복음서 읽으면서 들어보신 기억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때가 아직 낮음에, 뭐 우리가 말하는 이 정오 대낮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낮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도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때가 밤이 아니고 낮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낮을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근데 9장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깜깜한 밤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과 이 환한 낮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겐 천국문이 열려있고 결코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의 문은 열려있다. 아니면 내가 그 문을 안 바라보고 문은 닫혀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다른 거에만 정신 팔려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오병이어 이적이 있잖아요. 오병이어. 작은 아이가 갖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있죠. 그 다윗 왕이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왜소하고,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그 사람을 얘는 왕의 후보로 세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아예 형제들을 불러 모을 때 불러 모으지도 않았던, 그 정말 미천했던
정말 은사가 작았고 달란트가 작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그가 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나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예수님께서 만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을 행하셨을 때 그 작은 능력이 큰 능력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습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인생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좀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좀 걱정 안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 물질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면 나 정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데, 이런 기도 더 이상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 묵상 계속 했잖아요. 네? 마태복음 할 때 뭐가 나왔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붙들고 나갈 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윗처럼 오병이어가 수천 명을 먹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빌라델비아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이 교회 성도들은 다른 거 붙잡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없고 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걸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인내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여기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읽기 어렵고 또 종말의 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시험의 때, 장차 올 그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전에 왜 어른들은 휴거라는 영화 보신 기억나시죠? 그때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당차올 고난과 이 시험의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시험의 때예요. 지금 이 순간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시험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왜? 여러분이 그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문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오직 그 인내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살겠다고 다짐하니까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고,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때를 이겨나가게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한시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조금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왜? 지금 하늘 문이 나를 향해서 늘 열려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결코 그 문을 닫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것, 인내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볼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물의 기둥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잖아요. 삼손이 마지막에 했던 일이 뭡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신전을 기둥을 무너뜨렸잖아요. 기둥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시겠대요. 기둥은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주님께서 끌고 갈 때 힘들고 어려워서 뒤돌아서서 딴 데로 갈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죠? 방황할 때도 있고, 주님 저 그 길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딴 길로 갈 때도 있지만, 결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둥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옥 문턱까지도 따라가서 택한 백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불러오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기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계속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노라.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 며칠 보내서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나눠드린 그 연대기표 한번 보셨나요? 우리 청년들?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언제 침략을 당했죠?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을 당했습니까? 몇 년도? AD 70년. AD 70년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겠다고 예언하셨잖아요. 그 순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함락이 당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어요? AD 135년에 이 지구상에서,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택함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왜 택함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를 통해서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이 순교하고 복음이 전파될 때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무려 1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개국했습니까? 다시? 거기 나오죠? 혹시 갖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1948년에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1948년에 1800년 전에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돼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미약하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살던 사람들이 힘들었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그 잘났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시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후로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인 우리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또 이어서 감당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둥으로 세워주셨는데 나는 이 기둥으로 살지 않겠다고 도망다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가만히 냅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꼭 성취하고 왜? 여러분이 그 일을 성취해야 하나님께서 다음에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읽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돼 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이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잡아 삼키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결코 우리들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실 준비해 주시고요. 시편 23편 말씀 다 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르는 학생들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다윗이 고백했던 시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작은 자로서 세상에서 초라하고 죽음이 목전 앞에 있을 때 그때 했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